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하여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순종을, 다윗을 통하여서는 예배를, 솔로몬을 통하여서는 지혜를,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고 또 2차 포로 이후 3차 때는 세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하는, 굉장히 유다로 보면 아주 원수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탐탁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히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원수처럼 막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교회 안 다니면 이해는 되는데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나면 맨날 신앙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하는데 괴롭히는 건 원수같이 괴롭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왕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교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을 가만히 놔두면 교만이 점점 더 교만, 정말 충만한 교만에까지 이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약간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한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셔? 막 이 세계에 지금도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막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막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 세상에 너무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총기 사고가 무슨 살인 사건이 있고요. 미국에 지난주에 14살짜리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14살은 아이예요, 아이. 근데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 죽었죠. 그 총을 아빠가 생일 선물로 준 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14살, 그 14살 전에 줬겠죠. 총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아이가 나 총으로 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아유, 얘가 뭐 이렇게 하겠어. 총기 사고 일어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 느부갓네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런 보면 막 정치, 경제 뭐 지도자들이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막 행복하세요? 막 짜증이 나세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이런 일들 보면 막 나라 돈을 막 1,000억 원을 날렸다, 뭐 2,000억 원을 날렸다. 어제를 보니까 또 뭐 무슨 5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했는데 몇몇 사람들만 막 배불리고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저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게 저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지 않을 때, 원치 않은 건강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35절 말씀처럼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행하는 그 방법, 내 방법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 제가 못 믿겠어요. 내 방법대로 해주셔야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마음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오늘 본문 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절을 보여주시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30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 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해가 안 돼요?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를 내가 즐겨합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막 듣는 데서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혼자 이렇게 바벨론 왕궁 뜰을 거닐면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둘 중 하나는 가짜예요. 그럼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짜일까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혼자서 내 능력과 내 능력 권세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게 가짜일까요? 1번이 가짜일까요? 2번이 가짜일까요? 1번일 가능성이 높죠.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내 능력, 내 권세, 내 가정, 내 지혜,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정말 속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 고백으로 혹시나 이건 다 내 거지, 다 내 거지, 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야곱의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또 기도해요. 씨름하면서 기도하죠.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너무나 멋진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야곱이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저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안 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야곱이 맨 마지막에 남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왜 맨 마지막에 남았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는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눈빛을 싹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 혼자 열심히 도망가야지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셔서 못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못 도망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입술로는 막 찬양하면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 막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내 나라와 내 능력과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요새는 이제 찬양을 들으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막 찬양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찬양이 아닌데, 그 안중근 의사를 모티브로 한 영웅이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어요. 그 뮤지컬에 나온 주인공인데, 주의 십자가라는 그런 뮤지컬에 나오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롭게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요,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여기 신금호 여기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제일 민원을 많이 넣은 분이래요. 제일 민원을 많이 넣고 제일 괴롭히고 너무나 괴롭혀서 어떻게 아는 분 통해서 아유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 주님의 십자가 하면서 눈물로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네,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었겠죠. 제가 뭐 그거를 뭐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은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눈도 다 감출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해놓고 내 능력과 내 권세 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가 참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벌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좀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막 들에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그렇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먹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내 얘기입니다 하지 못하고 그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들판을 헤매면서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총명이 돌아오게 하세요.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34절에 보면 감사가 돌아오게 하시고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가 돌아오게 하시고 36절에 보면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총명이 돌아오고 감사가 돌아오고 예배가 돌아오고
단절되었던 관계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모든 복들이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신학을 겸손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죠. 오직 믿음, 이 주제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설교나 책, 글들을 보면 믿음과 함께 겸손을 때로는 동의어처럼 섞어서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우리의 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기본이다.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의 기본이 바로 겸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겸손만이 구원한다. 라틴어로는 humilitas sola salvat, 오직 겸손만이 구원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들어야 돼요. 90일 성경 통독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 신청하십시오. 네. 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정말 하늘의 끝까지 닿을 만한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서 막 새들이 깃들고 모든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먹고 정말 멋진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또 짐승들이 막 다 떠나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7년이 지나가리라,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박수들을 막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 일로 와라, 다니엘에게 물어보는데 다니엘은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았어요. 다니엘이 머뭇머뭇거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너 무슨 뜻이 있어도 다 그대로 진실하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 왕은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라진다는 것은 왕이 그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여,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깨달은 이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터인데 제발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런 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안 행해요. 왜 그렇게 안 행하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보면 참 미련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능력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7년 동안 풀 먹고 짐승처럼 살게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왕이 뭔가 정신이 이상할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내리고 다른 왕을 세울 텐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두려운 왕이었냐면 막 짐승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을 좀 하면 느부갓네살이 막 짐승처럼 풀 먹다가 싹 돌변해서 니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이거 너희 시험한 거야 이렇게 할까 봐 눈치를 보는 거죠. 몇 년 동안 눈치를 봐요? 7년 동안 눈치를 봐요. 저러다 돌아올지 몰라, 저러다 돌아올지 몰라, 저러다 돌아오면 내가 목숨이 날아갈게 모르는데. 그러면 7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7년이 딱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죠.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걸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적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 적혀진 말씀대로 살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냐는 거죠. 잘 살펴보면요, 교만은 마치 물에 잠겨진 풍선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그냥 떠올라요. 여러분, 교만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저절로 교만해져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교만하려고 애쓰거나 교만하려고 작정하거나 교만하려고 마음 먹거나 나는 인생의 모토가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져요. 왜 그렇죠?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한 얘기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둬도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가자 하세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도시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많은 도시 가운데 늘 하늘 꼭대기까지 찌를 듯한 그런 탑들이 있습니다. 탑과 같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도시를 세울 때 그렇게 뾰족한 탑이나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88올림픽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88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의 자부심은 63빌딩이었어요. 63빌딩. 야, 63빌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63빌딩.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자부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죠. 123층, 555m. 지금은 123층.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면 더 높이 지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누가 더 높이 지으려고 계획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828m, 163층이에요. 828m. 두 번째로 높은 게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세 번째로 높은 게 중국에 있습니다. 이란에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6등인가 그렇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그렇게
아주 미국처럼 높은 이런 나라처럼 높은 빌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도 역사가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거야 하면서 높은 빌딩을, 한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있는 욕망과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사회가 한국 교회보다 더 기독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유럽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생활 가운데 기독교적인 정신과 마음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막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막 저 하늘 끝까지 뭔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데, 이 도시들이나 나라들을 가보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애쓰지 않아도 높아져요. 애쓰지 않아도 높아져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거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 중에 설교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뭐 했다가 가장 겸손한 목사님을 1등을 뽑아서 또 금메달을 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가장 겸손한 목사님이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메달 받고요, 다음 주일 설교하는데 설교 단위에 그 금메달 걸고 탁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나 겸손 1등이야 하면서 금메달, 겸손 1등 금메달. 그 얘기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복종하지 않은 모든 교만한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노라. 4절, 우리 10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보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뭔가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죠? 이 망치나 그런 해머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받은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망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교만해지는 이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그런 분일수록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지 않았나, 내가 말 한마디라도 겸손보다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았나 잘 살펴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꼭 망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망치처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